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후일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 능력받고 말씀대로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예비시켜 주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설날인데도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들과 가정과 또한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셔서 새해에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 형통하게 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장이 본문인데요.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침에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면으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를 요단강을 건너는데요. 요단강이 지금은 보면 이제 그쪽이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댐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지금은 요단강 물이 폭이 한 30m 정도밖에는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1900년도 중간쯤만 보더라도, 댐이 생기기 직전만 보더라도 이제 홍수기가 있는데, 홍수기에는 거의 강폭이 800 내지 1000m, 800m 내지 1000m로 이렇게 큰 강이 되어서 거센 물결로 이렇게 흘러내렸던 강이 요단강이었다고 합니다. 갈수기 때는 이제 그 지역이 다 그렇듯이 이렇게 물이 조금만 흐르게 되고, 도랑같이 이렇게 흐르게 되고, 헤브론 산에 눈이 녹아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계절. 우리는 장마철에 강물이 많이 넘치는데, 그쪽은 이제 헤브론 산이라고 아주 높은 산에 눈이 녹는 계절이 있어요. 그럼 그 눈이 녹아내리는 계절에 물이 넘쳐 흐르는데, 그 강둑에 넘실거릴 정도로 큰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게 됩니다. 흙탕물이 막 넘실대는 그런 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계절이 바로 그런 강물이 넘쳐 흐르는 그런 계절이었다는 거예요. 헤브론 산에서 계속 눈 녹은 물이 거세게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강폭은 800m에서 1000m까지 이렇게 넓은데 물살은 아주 거세게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배를 띄울 수도 없고, 그 당시에는 강을 건넌다는 것이 지금처럼 다리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다리도 없고, 배를 띄워도 물살이 거세면은 우리가 노를 젓는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배를 통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살이 거세면. 그런데 지금 물살이 거센 그런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건너가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이쪽 편은 먹을 것도 없고 정착도 못했기 때문에 다들 굶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건너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게 하셨느냐 하면 3장 16절 말씀에서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물이 고였고가 아니고 한 곳에 쌓이고 물이 쌓였답니다. 그렇게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널세. 이 요단강을 걸어서 건넜다는 거예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깊은 물, 그리고 물살이 거센 그 한 800m에서 1000m 내는 그 폭이 넓은 그 거센 강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걸어서 건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강을 건널 때에 어떻게 강을 건너게 하나님께서 하셨느냐 하면 제사장들이 먼저 그 강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짊어지고 강으로 먼저 들어가게 하셨는데, 법궤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농 하나만 해도, 농도 요즘 농은 많이 가벼워졌는데, 그죠? 옛날 농은 엄청 무거웠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 놓은 법궤가 지금처럼 가벼운 나무로 이렇게 얄핀얄핀하게 합판 써가지고 만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통나무로 이렇게 막 만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다 금으로 씌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제사장들이 그걸 여러 사람이 들었겠지만 아마도 굉장히 무거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법궤를 짊어지고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요단강이 이제 끊어지기 시작하고 땅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이 강 한가운데 서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법궤를 짊어지고, 법궤를 내려놓고가 아니라 법궤를 짊어지고 그렇게 건너갔다는 거, 기다렸다는 거죠.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 힘든 일, 힘든 그 법궤를 짊어지고 요단강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위하여 마른 땅으로 이 백성들이 건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무거운 법궤를 짊어지고 있었던 그 제사장들이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한 6시간 동안 십자가 형벌이 그래요. 우리가 사형을 당하면 바로 즉시 이렇게 죽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요즘은 그렇게 사형을 집행을 하죠. 사형수에게 너무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뭐 마취를 한다든지, 옛날에는 전기의자를 사용했었는데 전기의자가 너무 비인격적이다 그래가지고 전기의자 사용 안 하고 뭐 주사를 많이 해요. 교수형을 집행하던 경우도 있었는데 교수형보다는 주사약으로 이렇게 통증이 없이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형 집행을 많이들 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는 그조차도 이제 사형 집행을 안 하는 나라가, 사형이 없는 나라가 되었지만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형수에게 더 많은 고통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사형 집행을 했었는데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우리가 중세시대의 마녀사냥이라는 걸 들어봤잖아요. 마녀사냥 또는 이단들에 대해서 중세교회, 중세 카톨릭 교회,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사형을 시켰느냐 하면 장작을 쌓아놓고 그리고 나무 기둥을 세워놓고 그 나무 기둥에 사람을 묶어놓고 그리고 불을 피우는데 센 불을 피우지 않아요. 아주 약한 불을 피웁니다. 그러면 센 불이 붙으면 온몸이 갑자기 불이 붙으면서 빨리 죽게 되니까 빨리 안 죽고 뜨거운 불에 서서히 오랫동안 뜨거운 불에 고통하면서 죽어가게 하기 위해서 아주 약한 불로 이렇게 사형수를 태워 죽이는 것이 중세시대 마녀사냥이었었고, 마녀사냥은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마녀가 있기 때문에 마녀사냥을 한 게 아니라 돈 많은 과부가 있다든지 이러면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 그 마녀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사람을 마녀로 이렇게 사형을 시키면 그 재산이 자기게 되니까 그렇게 마녀 사냥을 했던 거예요. 재산을 뺏기 위해서. 그래서 마녀인 것을 감별하는 방법으로 돌을 매달아서 물에 던져서 사람을 물에 빠뜨려서 물 위로 떠오르면 마녀고 그러면 죽이는 거죠. 물 위로 못 떠오르면 사람이다. 그러면 그냥 죽는 거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죽으면 그 사람의 재산은 신고한 사람의 재산이 되니까 그렇게 이제 과부라든지 힘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마녀로 몰아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죽이는 사형의 방법이 약한 불로 이렇게 태우는 방법이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고통을 주는 것이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예수님께서는 한 6시간 정도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는데 6시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셔서 약해지셨기 때문에 6시간 정도에 돌아가셨지만 며칠 동안 매달려 있기도 했어요. 십자가에 양손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며칠 동안 그렇게 매달려 있기도 했는데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그 고통을 무릅쓰는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바로 구원을 얻게 되었고 우리의 죄가 대속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돌을 갑자기 요단강에서 건져다가 그것도 건너기 전에 너희가 건너갈 때에 이 돌을 중간에 하나 주워다가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어요. 이제 제사장들만 이제 법궤를 짊어지고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 무거운 법궤를 짊어지고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건너려고 그러면 얼마나 오랜 시간을 거기에 서 있어야 했겠어요.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있는데 빨리 건너게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다
다 건넌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씩,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대표자 한 명을 뽑아서 대표자를 뽑으면은 그 당시에는 힘세고 덩치 큰 사람을 뽑았을 거예요. 그 시대에는 그런 사람이 큰 용사였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택해서 요단강 한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돌 주워 와라 하는 거예요. 덩치 큰 사람들 대표자들로 뽑혔으니까 그 돌을 짊어지고 온다면 가능하면 큰 돌을 가져왔겠죠. 힘에 닿는 대로. 그렇게 돌을 가지고 오라고 그러시는데 그런데 왜 그 돌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지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처음에 12지파 가운데서 12명의 용사를 뽑을 때는 12명 지파 중에서 한 사람으로 뽑히는, 그러니까 200만 명 중에서 12명을 뽑는 거니까 200만 명 중에서 뽑힌 12명은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야, 우리가 대표자구나. 우리가 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런데 그런 뽑혀있는 어깨가 으쓱 올라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돌 주워 와라 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돌을 주워 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 돌은 어디에 쓸 거라는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어떻게 쓸 거라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냥 12명이 뽑혔으니까 그 12명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 하나씩, 그러니까 한 사람에 두 개씩도 아니고 하나씩, 한 사람이 이제 들 수 있는 돌을 주셨겠죠. 그 돌을 한 사람씩 이제 어깨에 메고, 자갈을 어깨에 메고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손에 쥐고 왔겠죠. 자갈이면. 근데 어깨에 멜 만큼 그렇게 큰 돌을 주워다가 이제 수경지에다가 갖고 보관해라.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건너면서 요단강이 얼마나 무서웠는데 언제 물이 다시 흐를지 모르는 그 강을 무서운 가운데서 건넜는데 또 가서 갖고 오라 그러니까 얼마나 더 무서웠겠어요. 제사장들도 여전히 강 한가운데 서 있고 그 물이 언제 거세게 흐를지 모르는데 그런데 거기에 다시 가서 돌 주워 오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그 돌 주워 오는 일이 뭐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데 그 일을 시키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대표자들은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라는 거죠. 우리는 뭔가 교회 안에서 대단한 일들을 다들 하고 싶어 합니다. 사소한 일들이 아니라 중요한 일들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들 가운데 때로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별로 우리가 보기에는 중요해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중요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기적이었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그 기적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입니다. 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기적의 의미가 더 중요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갈라주지 않으셨으면,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을 건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을 건너게 하시고 돌을 주워 오게 하신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예배단을 쌓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강단, 제단을 쌓게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길갈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돌을 가져다가 길갈이라는 곳에서 수경을 하는데 그 수경을 하는 그 자리 한가운데다가 돌 12개를 가지고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 돌단을 쌓은 것은 그 돌을 보면서 그 돌은 이제 육지에서 보는 돌과는 달랐을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물결에 이렇게 깎여서 반들반들하고 매끄러운 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 돌들로 보통 제단을 쌓으려고 그러면 반들반들하고 매끄러운 돌보다는 각이진 돌로 쌓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강 한가운데 있는 깎여서 반들반들한 돌로 이렇게 쌓아놓으면
판판한 이런 그 상단을 만들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12개의 돌로 반들반들한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린 후손들이 보면 그 돌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왜 이 제단은 각이 진 이런 돌로 만들지 않고 반들반들 둥글둥글한 이런 돌로 제단을 쌓았을까요? 하고 어른들에게 물을 수 있는 거죠.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니까.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요단강을 도저히 건널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셔서 마른 땅으로 우리가 건너오게 하셨다. 그리고 그때 강바닥에 있던 12개의 돌을 12지파의 숫자대로 이렇게 하나씩 주워다가 이곳에 쌓은 돌이기 때문에 이것은 강바닥에서 주워온 돌이기 때문에 다른 제단과는 다른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예쁜 제단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 예쁜 제단들보다도 훨씬 의미가 있는 중요한 제단이란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되겠지요. 그런 제단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떤 화려한 호텔이라든지 화려한 건물들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의 교회들을 보면 지금 건물들을 얼마나 예쁘고 멋있게 잘 짓습니까? 그죠? 거기에 비하면 교회들은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집에만 가봐도 집은 우리 교회보다도 더 깔끔하고 예쁘게 많이들 잘 하지 않습니까? 조그만 형편이 나오면. 그런데 교회는 그런 세상적인 것에 비해서는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와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불가능한 일,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하신 일이 돌단을 쌓는 것이었는데 돌단을 쌓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일이에요. 강을 건너는 것이 얼마나 바쁜 일이었겠습니까? 제사장들은 그냥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무거운 그 제단, 번제단을 법궤를 짊어지고 지금 왼종일 하루 만에 건넜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서 있고 물이 언제 합쳐질지도 모르는 저 위에는 물이 쌓이는 것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 물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또 가서 강에서 돌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돌단을 쌓는 것, 예쁘지도 않은 각이 진 돌이면은 오히려 나을 텐데 각지지도 않은 이런 둥글둥글한 돌 가지고 제단을 쌓는 이런 일이 왜 중요해 보였겠습니까? 훨씬 중요한 일이 많았겠죠. 빨리 강을 건너서 강에서 탈출하는 것이 바쁘고 중요한 일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강바닥에 있는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이유는 너희 후손들에게 나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너희가 모르지 않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너희 자손들은 망하기 때문에 지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위대하신 일들을 자손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요단을 건너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됐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이라는 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체험. 보수주의적인 교단, 우리 교단 같은 곳에서는 체험보다는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여깁니다. 말씀이 생명이지 체험은 주관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똑같이 되어지는 일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준이 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나에게 똑같이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체험보다는 정말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다. 우리는 이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험도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런 신앙적인 체험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그런 체험들 우리도 다 가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젊은 시절에 방위 받을 때였어요. 저도 간증이 체험이 참 많은데 방위 받을 때였어요. 이제 저는 해안초소 근무를 했습니다. 방위였지만 그때는 전투방위가 있어서 이 해안초소에 완전 무장하고 총 들고 수류탄도 들고 그 기관총도 들고 뭐 이렇게 무기들을 다 가지고 이제 해안초소 참호에 들어가서 바다로 이렇게 간첩이 오지 않는지 지키는 거, 밤새도록 지키는 그게 이제 그때는 해안초소 방위였어요. 방위하고 현역하고 이렇게 짝을 지어서 이렇게 같이 했었는데 이제 투입 전에 소대장이 크리찬이어서 이제 대표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제가 입대하기 전에는 현역병, 사병, 상병이 크리찬이 천주교 다니는 신자였는데 기도를 했었는데 기도를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천주교에서. 근데 소대장이 제가 교회에 다닌다는 걸 알고는 저한테 기도를 시키는데 그날 이제 일기예보가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서 이제 비 올 확률이 100% 일기예보에 의하면 큰 비가 내릴 확률이 100%라고 그러니까 비 잘 피하고 어쨌든 건강하게 안전하게 내일 아침에 철수하기 바란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기도를 했느냐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 비 올 확률이 100%라고 합니다. 태풍 때문에 100%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밤에 비 오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소대원 모두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겁도 없이 그런 기도했었어요. 그죠? 태풍이 올라오면은 100% 비가 오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비가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비가? 왔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비가 안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장마철이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달 동안 장마철이었는데, 이틀에 한 번씩 제가 하루 근무 들어가고 밤새도록 근무하면, 그 다음날은 쉬고, 그 다음날 들어가고 그러는데, 제가 들어갈 때마다 대표 기도를 하면,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장마철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밤에는 비가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를 한 달 동안을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한 달 동안을 밤에는 비가 안 왔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되고 저는 평생 동안 그 간증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장마철인데 밤에 주로 비가 많이 오는데 기온이 떨어지니까 습도가 높아지고 비가 올 확률이 많아지는 게 상식인데 그런데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그 비가 오지 않는 경험을 저는 한 달 동안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체험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외에도 물론 그 기도 응답에 대한 체험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겠죠. 그런 체험들이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서 은사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했더니 아픈 사람이 나았더라. 물론 그런 체험들도 굉장히 많아요. 기도했더니 아픈 사람이 낫는다든지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이런 체험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런 체험이 우리에게 또 큰 신앙의 보탬이 되기 때문에 그런 체험들도 우리가 다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 그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번 역사해 주시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면 좀 지나면 그걸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되면 별로 유익이 없는 그런 기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신 그 엄청난 일들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응답이나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적들을 잘 기억하고 그것을 사용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또한 역사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은사를 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불가능한 일들도 능히 이루십니다. 그런 체험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오래 할수록 우리가 더 많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더니 도저히 나을 수 없는 병이라고 여겼던 그 병든 사람들의 병이 낫는 역사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리가 이렇게 허리가 아팠던 사람이 기도했더니 이거는 너무 흔한 일이었어요. 저한테 있어서는. 허리 아픈 사람들 기도했더니 허리가 바로 그 자리에서 낫는 일들은 너무 흔하게 나타나는 일이었었습니다. 전도사 때 있었던 일인데요. 권사님 한 분이 너무 아파서 교회를 겨우 나왔었습니다. 그분한테는 악한 영이 있어서 한 번씩 그렇게 몸을 아프게 한다고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기도를 못 해주거든요. 전도사는 기도를 못 해주고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내려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지나가시는 길에 왼쪽 손으로 허리를 툭 치면서 나을지어다 툭툭 치면서 한 번 해주고는 그냥 걸어가는 중에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가시면서 아멘 그러시고는 가셨는데, 생전 처음으로 그렇게 병원에 안 가고 진통제 안 맞고 그냥 집에서 나았대요. 집에 가서 그냥.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역사가 경험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경험되어지면 그것을 잊지 마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두도를 쌓아서 기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돌단을 쌓게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우리의 체험들을 그렇게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의 아이들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행하셔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것보다도 이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빨리 강을 건너야 되는 바쁘고 분주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후손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강바닥에서 돌을 가져다가 돌단을 쌓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하고 바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업에도 바쁘고 우리가 날마다 분주하게 생활하고 살아갑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바쁜 시대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더 바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주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바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바쁘다고 하신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있던 바로 앞에 교회, 그 아름다운 교회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권사님이 이제 그 어린이집을 하는데 어린이집 하는 그 어린이의 부모님이 이제 그 교회를 안 다니신대요. 근데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렸는데,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머니가 병원에 그러니까 어린아이 어머니의 어머니가 병원에서 입원해 계시는 거예요.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그런데 어느 날 마음속에 이렇게 막 그분 한번 병문안 가서 복음을 한번 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열망이 막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너무 바쁘고 어린이집 일로 이렇게 바쁘고 그래서 조금 지나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제 바쁜 일 다 해놓고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이 나는데 한번 병문안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지금 이제 너무 위중해져서 가족들이 다 와서 이제 임종을 준비하고 있어서 지금은 좀 곤란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을 때 바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께서 바쁘다고 하신 그 일에 집중했다면 그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소천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병석에 누워있던, 그 요양병원에 누워있던 그 어머니에게, 그 어머니가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바쁘다고 하셨는데 자기 일이 더 바빴기 때문에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일을 저한테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쁘다고 하신 일이 정말 바쁜 일이고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하신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2지파가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다가 제단을 쌓는데, 그런데 여호수아는 엉뚱하게도 또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엉뚱하게도 다시 요단강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제사장들이 섰던 그 자리에다가 돌단을 다시 쌓습니다. 요단 한가운데서 이 여호수아가 돌단을 다시 쌓아서 기념을 삼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 한가운데다가 제단을 다시 쌓아놓으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곧 강물이 흘러서 강물이 덮어버리고 강 한가운데 물속에 있는 그 기념비를 보려면, 기념재단을 보려면 사람은 못 보고 인어공주라든지 아쿠아맨이라든지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그 의미도 없어 보이는 일을, 하나님이 시키시지도 않았던 일을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그것만 하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더 충성스럽게, 시키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넘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넘치게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여호수아의 모습이었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약속의 땅은 너무나 소중한 땅입니다. 그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이끌어내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랜드 브릿지라는 별명이 붙은 땅이에요. 랜드 브릿지. 그러니까 이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중심의 땅인데요. 그 땅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유럽이 있고 오른쪽에는 아시아가 있고 남쪽으로는 아프리카가 있는데, 그런데 그 주변은 전부 다 사막이에요. 사막이고 바다고, 그래서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이제 왜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그거밖에 안 되느냐 하면 사막이고 광야길은 물이 없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있고 사람이 여행할 수 없는 길이에요.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그냥 같은 자리를 뱅글뱅글 돌다가 말라 죽는 그런 땅, 그리고 지열이 50도씩 이렇게 뜨거운 기온이 이렇게 올라오고 태양에 열받은 그 바위에다가 계란 후라이를 해먹을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땅, 그런 뜨거운 땅이기 때문에 편안한 여행을 할 수가 없는 땅이죠. 지금은 차 타고 다닙니다. 차 타고 다닐 수 있지만 에어컨 틀어놓고. 그런데 옛날에 걸어 다닐 때는 그 뜨거운 길을 잠시는 걸을 수 있겠지만 체력이 고갈되어서 금방 이렇게 쓰러지게 되는 땅이죠. 그래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땅은 이스라엘 땅뿐입니다. 녹음이 있는 땅, 물이 있고 숲이 있는 땅, 그 땅이 이제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죠. 너무나 귀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두고 이집트와 또 아수르 위쪽에 이 터키 지역, 그쪽 지역이나 바벨론 지역이나 이런 나라들과 이 이스라엘 땅에 대한 쟁탈전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집트 군대가 진격할 때는 이 진격해 올라가면서 아수르로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땅을 한번 짓밟고 올라간다는 것은 이제 군량미를 다 처음부터 짊어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가면서 약탈해서 먹어가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고, 그리고 위에서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또 에집트를 침략해야 되니까 위에서 내려올 때는 또 내려오면서 또 약탈하면서 다 빼앗아 먹고 살육하고 그러면서 내려가고, 그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짓밟히는 땅이 가나안 땅인데 왜 그렇게 짓밟히는 땅이 되었느냐 하면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런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넣어 놓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 기름진 땅에 너희가 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그 땅에서 너희가 평안할 것이고 너희가 농사한 것, 너희가 수고한 모든 것들을 너희가 누리게 되겠지만 그러나 너희가 만약에 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으로 빠지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면 그러면 너희는 내가 준 모든 복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고난,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만큼 소득이 없을 것이고 저주와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짓밟힐 수밖에 없는 땅, 하나님께서 비와 이슬을 내려주셔야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살육의 땅, 고통의 땅이 되는 그 가나안 땅,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땅,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런데 사실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때는 그 땅이 너무나 아름다운 땅인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떠날 때는 너무나 저주스러운 땅이 되어버리는 것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칙은 마찬가지예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살 때나 지금 우리에게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얼마든지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을 언제든지 거두시고 우리의 인생은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인생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면 우리의 삶이 평온함을 누렸다면 우리의 아이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교육을 가르치는 것이 신앙 교육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도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 알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새해에는 또 특별히 우리가 새해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가르치겠다는 결단이 있는 새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갈에 요단강에서 떠온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기념하게 하시고 자손들에게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복을 누릴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누릴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믿음의 본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길러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이제 설날 우리의 명절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른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박영희 집사님, 이지은 집사님, 성도님, 박영희 성도님, 이지은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고 또한 우리가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새 설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일에 하나님께서 능히 사용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5,000명을 먹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작은 물질이지만 하나님 앞에 쓰일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하여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행복한 교회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아버지여 더 많은 일꾼들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설날이기 때문에 오후 예배는 가족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오후 예배부터는 이제 성경이 읽어지는 성경 공부 강좌가 계속이 됩니다. 새벽 예배도 설 연휴 기간 동안에는 없다는 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볼륨 좀 높여주세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분별하고 감사하고 기억하며 날마다 기념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사명 위에와 또한 그 생업과 또한 모든 사명의 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